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선포할 때 모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악행도 다 용서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도 이를 반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어기면서 자기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인정하지 않고 또 그 길을 가기를 계속 고집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한정 용납하는 데는 아무런 포인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은 뭔가 잘못하시는 거겠죠. 인간, 자연인은 자기가 바로 이렇게 자기의 길을 고집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계속할 때 그에 대한 대처로서 하나님이 한 심판의 형태를 그에게 나타내십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버리시는 행위입니다. 유기죠. 자,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인간들의 그런 요구를 허용하셔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죄의 권세 아래 있도록, 죄의 삶 속에 그냥 있도록 방임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결국 심각한 부도덕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가 계속 악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서 이 사람들을 더욱더 그 궁극적인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경지로 빨리 진행하도록 빨리 심판으로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자들에게는 마찬가지로 구별 없이 모든 인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그가 적용하시는 일입니다. 내어 버리신다는 것은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은 거기 그러므로 하고 시작되는 것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저를 전부 다 하나 안고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또 하나님을 또 고의적으로 배척하고 또 자기들의 그러한 행실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들을 자기 마음에 두고 하니까 이런 결과들, 바로 이러한 이러한 종류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속하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범위 안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도 저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32절까지 계속 발전시키는 부분인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말합니다. 신적 유기.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경건치 않은 태도에 대해서, 악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응하시는 방법인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유기하심에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해결의 대상이 안 되길 원합니다. 이 버려둔다는 말은, 내어버려둔다는 말은 바로 이 원문에서 보면은 주로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의 권위에 아예 권세 아래 아예 넘겨주는 걸 말합니다. 내가 할 것을 아예 포기하고 누구에게 넘겨주는 걸 말하는 것인데, 단어 자체가 이 버려두사, 여기에 해당하는 그 원어는 느낌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좀 좋지 않은 단어예요. 그리고 강렬하고, 단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런 부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불 태워두는데 내어주는 거죠. 이거 좋습니까? 이거 아주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불 타도록 나를 버리더라도, 이런 말입니다. 자, 또 다른 경우에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몸을 버리신, 그가 자기 몸을 버리셨을 때 기쁨으로 하셨을까요? 엄청나게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죠. 또 이것은 법정 용어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가리킬 때 씁니다. 감옥에 구금되는 것에 대해서 사용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넘겨주니라. 또 어떤 심판 받도록 이 심판에 배당해버리는, 심판에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고 말씀 진행되는데, 이게 넘겨주겠고 그냥 심판에 넘겨버린다. 심판으로 성취시킨다, 이렇게 법정에서 얘기하죠. 또 어둠의 구덩이, 무적행으로 천사들을 잡아다가 끌어서 던져서 빠뜨립니다. 집어 던지는데, 이 던지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라고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음으로 넘기실 때 그렇게 합니다. 아들 죽음으로 넘기시는 것이 즐거운 일일까요? 굉장히 힘들고, 이 단어는 정말 책임 안 지고 어떤 불운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파괴적인 일에도 신경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호하시던 손을 거둔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고집하는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버린다는 의미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것처럼 간접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기보다는 그냥 놔두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은 억제하시던 손을 이제는 손을 빼버리시는 걸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 둘러싸서 인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던 그 손을 빼고 물러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마음껏 짓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어떤 사람이 그런 죄에 의해서 받게 될 그런 처벌이라든지 뭐 닥치게 될 어떠한 그가 받아야 될 그런 파괴적인 그런 모든 그 결과들이 빨리 진행되도록, 쉽사리 빨리 그 악화되는 것이 진행되도록, 빨리 그 파괴가 진행되도록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빨리 진행되어서 그 사람이 파괴되는 것이 빨리 발생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일단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갖고 있고 악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자세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점점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악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정도가 상당히 세지죠. 또 사람을 속이는 일을 자주 하게 되면은 평소에도 그 속이는 일을 빈번하게 하고 이것이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버리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자리 잡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말만 하면 계속 속이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는 하고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모든 것이 왜곡되어서 모든 것이 약간 다 색깔이 바뀌어서 나가죠. 도저히 같이 얘기하면 도저히 인류를 위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비판하고 나서는 그러고서는 어느 정도 돌아서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비판하기 시작하고서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계속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죠. 나중에는 가끔은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괜히 생각하면 그냥 막 끌려서 계속 비판을 하게 되고 나중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예 자기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게 됩니다. 손을 뗄 수가 없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것을 알랴? 이거는 마음속인데 내 생각을 알랴? 물론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비인간 모든 그 영적 존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영혼도. 또 이것은 인간의 삶을 살자니 다 그렇지 다 일어난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합리화하려고 그러죠.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당장 형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체가 형벌인데 더 분명하게 그가 자신을 망가뜨리도록 놔두는 형벌에 처해 있는 것인데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죄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사람을 막 깎아내립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 분명한 것은 바로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사할 하나님의 어떤 그 고귀하심, 존귀하심을 어느 정도는 그가 갖고 있기를 기대하고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예로운 그런 것은
유지해 갈 것을, 닮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 품격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그 가장 그 존귀한 그 자체, 그 핵심 자체, 중심 자체를 품격을 완전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품격을 저하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품격이 있는데 그것에서 존엄성 다 빼고 깨끗한 양심 다 빼앗기고 다 상실됩니다. 아름다운 면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아름다운 면은 완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죄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사회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악한 일들을 하도록 합니다. 인간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자기가 모든 관계를 해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격은 교회에서는 교회를 확실히 파괴합니다. 교회는 바로 자기를 구하러 온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몸입니다. 그거를 파괴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괴로워하는 것은 있어요.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 때문에 오는 다른 어떤 즐겁지 않은 상황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다든지, 죄를 지어서 자기가 어떤 이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는 것, 이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건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할 때 즉시 진노가 내린다면 이 세상에 죄를 범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진실로 믿는 사람 없겠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괴로워도 절대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범해도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괴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다만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게 되는 그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만 걱정하는 거죠.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런 존중함을 생각하고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그런 불순한 행동으로 해서 혹시 잘못되는 거 없겠지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바로 오히려 핑계를 만들어서 핑계를 찾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핑계를 빨리 찾아서 바로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이 죄에게 비판의 화살이 오지 않도록, 이 죄는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다른 핑계들을 확보하느라고 머리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 북방족제비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저기 유라시아, 북아메리카에 사는 동물인데 그 털이 아름답기로 굉장히 이름나 있습니다. 이 북방족제비는 자기의 털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말 털을 더럽히려면 차라리 죽기를 선택합니다. 절대 자기 털을 더럽히는 것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이 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런데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사람은 자신이 죄로 더럽혀지는 데 대해서 괴로워하는 성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순수하게 못 지키는 거죠. 순수하게 지키지 못해요. 자기가 더럽혀져도 아무런 괴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도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정말 이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뭘 하겠다는 생각은 바로 오직 예고되어 있는 바 파멸될 것이라는 그 예고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완성해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젠가 일어나겠지, 먼 옛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범행과 동시에, 범행 직후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다른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정신적인 타격으로, 정신적인 차원으로 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벌을 안 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반드시 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이루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오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렇게 현대화가 빨리 되잖아요. 오늘 같은 때는 정말 이 AI 시대를 맞아서 너무너무 발전돼서 인간은 이 자신들에 대한 세련된 자화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한 능력을 서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족감도 함께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오늘 우리 현실의 이 상황들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반대하는 모든 반란의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란을 하나도 그냥 놔두지 않고 바로 그 반란에 가져와야 할 합당한 처벌을, 그 결과에 우리를 넘겨버리십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기는 그렇지만 영원한 유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를 내가 버리고 영원히 빠이다, 끝, 이렇게 버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다 이렇게 완전히 채우러 버리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죄에 빠진 그들에게 이러한 형식의 유기의 형벌을 내려서 저들로 하여금 아무쪼록 그래도 구원을 저가 얻으려고 애를 쓸 것을 기대하면서 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로마서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에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성인데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쁜 길로 끌고 가는데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사람은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달리 선택이 없으셔서 이제는 알았다 그러고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바로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두를 사망으로 죽이실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친히 선고하셨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유기되었어도 기회가 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를 따르는 자와 그들의 자녀까지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사망으로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유기라는 것을 처할 경우에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계시록에서 성령께서 덧붙이시기를 그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굉장히 항상 빗나가는 부분이죠. 내 마음인데 어떻게 알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알지도 모르지만 정말 알까, 이렇게 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성령은 내 마음부터 조사해 간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따지기 때문에 네가 숨기려 해도 절대 숨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대하여 마땅한 응징을 하는 데 대해서는 완벽하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꼭 심판을 하신다는 작정을 하신 분은 절대 아니고요. 사람 살리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인내 많으신 분이죠. 다 아무쪼록 다 구원되기를 원하셔서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회개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한번 회개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안 태어날 자가 없습니다. 우린 태어날 자는 다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러 왔습니다.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유기라는 형태로 버려두신 것이지만, 이 버려두다 할 때는 하나님 직접 치신다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버려둔다는 것은 몰라, 폭격!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전쟁터 나 이런 데 볼까? 알아서 해. 그러면은 거기 심판이 쏟아지겠죠. 이런 일은 너무 많고요. 상시적인 그 형벌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이런 일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일단 유기적인 일, 그런 상황으로 놓아서 저 사람으로 정말 깊이 죄로 들어가게 해서 그 다음에 절망을 통하여 저 사람의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이건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런 것이 과연 옳지 않은 것 같다, 또 하나님은 내게서 없었으면 안 될 뿐인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버려서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하늘에 있는 분은 가장 크신 분이고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걸 좀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고 나서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는 것은 또한 돌아올 것을 기대한다는 이 말씀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이러한 어떻게든 좀 더 참으시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 정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 문제거리가 된 바로 이 중심에 있는 거,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욕하면은 보통 우리가 정욕이라고 합니다. 정욕이라면 나쁜 단어죠. 이 마음에 있는 그 육체적 욕망을 말하는 거죠. 범죄를 하려고 하는 욕망. 정욕은 바로 여기에 이 마음에 숨겨진 이 마음을 비추는 단어고,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이제 더러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정욕으로, 즉 속으로 갖고 있던 범죄가 결국 밖으로 나오는 거죠. 정욕 안에서 시작되어 육체적 방탕함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죠. 죄로. 그래서 이 정욕이, 마음의 정욕이 더럽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정욕에 끌려가는, 혹은 생각하는 내용들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저를 그냥 놔두자, 그래서 그 사람의 욕구와 실행을 막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너무 더럽다, 막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누구든 이게 환경을 탓하는 것이 있는데, 환경이 나빠도요, 자기 하나님이 심어준 그 의의를, 불신자라도 의의를 그래도 기대를 하고 죽는 순간까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배지 달고도 저렇게 불의하게 자기를 내던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한 건데, 바로 사람이 선택한, 마음에서 선택한 것이
결국 육신으로 행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하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서 하고 범행하게 되는 경우는 없고요. 정욕에서 시작됩니다. 정욕은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욕 계속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생각이 있으면 집어 던지고 아주 잘라내듯이 굳은 마음으로 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정욕은 다스려야 돼요. 누구든지 해방될 수 없는 정욕의 접근, 정욕의 더러워짐 다스려야 돼요. 억제를 해야 돼요.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정욕이 있느냐? 괘씸하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정욕을 너희가 안색이 좋지 않구나 그때부터 끊었어야 돼요. 정욕으로 시작해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모든 범죄로 나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한 것보다 더 더러운 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 이를 알리요? 왜 모르느냐? 하나님은 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다 보시느니라. 그러므로 내 말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지키라. 잠언서 말씀입니다. 내 말을 네 마음속에서 지키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지시를 하나님의 법을 줬으면 법을 지킨다는 것보다 그것보다 내 마음을 더 지켜라. 그것도 지키지만은 지켜야 되는 내 마음 자체를 더 지키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에서 남이니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서 마음은 하트에 해당됩니다. 심장, 하트. 때로는 우리 번역으로는 마인드가 마음 이렇게도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마인드죠. 마인드, 생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트입니다. 하트, 심장은 이것은 생각 전체, 우리 전체를 대표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하트예요. 우리 현대인은 머리로 생각하죠. 이걸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좀 아프네. 이렇게 하지만은 바로 이 고대의 이런 히브리 헬라인들은 마음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예요. 정체에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정체에 속한 기능. 상당히 중심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떤 성적인 충동을 가질 때, 성적인 생각을 할 때, 여기서 이미 죄는 시작됐다. 죄는 범해지게 될 것이다. 범죄의 씨가 이미 뿌려졌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은 다 죄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은 명백합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를 계속 의지하고 갈 수 없어요. 자기 의지라는 것은, 내 의지라는 것은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된 것도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사랑했는데 사단이 와서 억지로 그의 생각을 거기에 죄를 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어찌됐건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이 두었던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의지라는 것에서 의지가 이미 본 위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단도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심어주더라도 자기가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사단이 접근해 옵니다. 유혹을 해옵니다. 우리 어떤 성도들, 또 여기 있는 어떤 성도들도 지난 한 주에만 해도 10번을 유혹받았을 것입니다. 다 집어 던지셨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인간들이 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아서 하나님 자체를 배척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신자이든 아니든 이것은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모든 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가 가르치다가 저들에게서 그 육체의 욕심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거룩함을 욕망하기보다는 바로 이런 죄를 범하려는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을 유혹에 항상 노출돼 있다. 유혹을 항상 받게 돼 있는데 유혹을 받지만은 그것을 유혹을 올 때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옮겨가서 진행되는 것은 불신자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의 경우였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을 때 이런 삶을 떠났다. 그들과 같이 살지 말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도 나옵니다. 그대로 유혹에 빨려가게 되면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옮겨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더럽힌다는 말은 구약 성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그 시체에 대한 것, 제의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것, 깨끗하고 거룩한 것과 반대되는 시체에 관한 거, 이런 것들, 무덤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제사에서 잘못하는 거, 제사 예배에서 더럽게 하는 거.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이 서신서에서 이 도덕적 더러움, 특히 성적 타락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적 부도덕.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바로 이렇게 범죄의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양상으로 있지만은 당시에는 특히 이런 부분,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너무 이런 로마서의 경우도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은데,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그런 고대 시대에 이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 교회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앞에 이런 주제들이 나서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도 말씀하는데 이런 성적인 타락은 성령의 열매와 완전히 반대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런 성적 타락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건 입에도 오르내리지 말라 했습니다. 인간들이 바로 이렇게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를 더럽히죠. 그러면은 이것은 뭡니까? 자기 몸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것이다. 성적인 타락은 자기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부끄러운 방종을 통해서 이렇게 성적인 이런 유혹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구할 때 이것은 자기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영혼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품위를 저하시키는 거죠. 자신을 완전히 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한 것은 어떤 유기에 처하느냐 아느냐의 이런 상황에 처해진 인간들의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꼭 성적인 문제만으로 한계 짓는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당시에 이런 분명한 증거를 내기 위해서 하나의 이런 성적 부도덕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한 거죠. 자, 25절의 말씀에는 인간 욕구를 이렇게 막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법과 바꾸는 거죠. 하나님과. 제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우리 인본주의를
주창합시다, 따릅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어떤 판단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것은 그 종류가 그런 류에 속한다. 카테고리가 거기다. 현대의 그 급증하는 그 이런 사상이 뭡니까?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그 이전 어떤 시대보다 오늘날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욕구를 자꾸 들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또 프로모트 하기 위해서 펼치는 모든 그런 생각들을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좋은 모습. 그래서 이런 현대적인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오는 인본주의적 이런 사회의 이런 모습들은 허울 좋은 겉모습은 갖고 있지만은 내용을 볼 때는 인간이 본성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자꾸 들어주는 거잖아요. 자꾸 수용하는데, 욕망을 채워주는 데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욕망을 자꾸 채워주는 건데 이게 좋을까요? 모든 것이 과하면 안 되지만 욕망은 완전히 반 정도는 줄여놔야 돼요.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바로 이렇게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자꾸 해주는 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어떠한 다른 그 이유를 대서 그것이 용납되도록, 사회에서 용납되도록 그렇게 한번 먼저 뭘 쏘아 올리죠. 무슨 공을 쏘아 올려요. 자꾸 용납되도록.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은 건전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하지만 인간성을 망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진짜 인간성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보호될 수 있어요. 사실은 겉으로 인간이 하고 싶은 걸 하면은 자기를 망칩니다. 인간을 비하되고, 이런 인본주의적 어떤 그런 요구를 충족하는 일이 어느 정도 하고 났을 때 거기에 남는 것은 굉장히 망가진 우리 자신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권리를 너무 받아들이면은 바로 우리가 보건대 불의한 거, 우리가 보건대 부도덕한 거, 우리가 보건대 경건치 않은 것들을 대거 함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한 요소들, 우리가 보면은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부분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현대적인 인본주의적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인본주의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다만 그러한 이런 식의 우리 어떤 사람의 욕구를 다 잘 살고 다 이렇게 뭐 받아들이는 이런데, 어떤 거기에는 그 뒤에는 순수하게 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다른 목적이 있죠. 이념, 그런 거, 어떤 특정 철학, 특정 사고.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다 우리 다 좋고인데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포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내 정욕을 채우려는 그것에 상당하는 어떠한 그런 욕심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인본주의는 옳은 것을 말하고 인간이 잘 되는 것을 말하지만은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너도 나도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의 참 원천, 진짜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원천이 된 하나님의 진리는 거절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옳은 것에 대한, 진짜 옳은 것에 대한 근본적 기준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정욕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 판단 기준이. 여기에 전도서 보면은, 그러므로 인간들의 생각은 바로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데,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 동안에 인간은 스스로 남겨주면 계속 악을 생각하고 악에 가득하다가 악으로 해서 끝나서 자기는 망치고 끝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유산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억누르면은 모든 것은 이제는 거짓 것으로만 하게 돼 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많은 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려주신 것들. 어느덧 사람들은 전부 인간이 그린 걸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맞질 않아요. 진리를 억누르고. 그래서 나중에 이사에 서서 보면은 우상을 들고 있는데 이게 거짓 것이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이 우상을 보고 나의 신이여, 이게 당연히 거짓이잖아 해서 깽 하고서 버릴 수 있는데 그거 못하는 거죠. 판단이 여기서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취약하게 되는 것이 인간인데, 그래서 인간은 쉽게 사단의 그런 어떤 노예 삼음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자기 중심적 견해를 갖고 세상에 도덕을 막 아무나 나와서 그 외치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는, 아무나 나와서 아무 의견이나 이런 모든 것은 피조물을 더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뒤로 하고 피조물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정도 하고서는 갑자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나옵니다. 유대인 특유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로 갑자기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너무 내용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숨이 안 쉬어지고 갑갑하니까 영적으로 너무 자기가 피폐해짐을 느끼고 빨리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면서 이걸 떨쳐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몇 절 동안 정말 악한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피곤한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피곤하고 괴롭고 더럽고. 얼른 이렇게 해서 주는 영원히 찬송할 우리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한 것입니다. 주의를 환경시키라고 깨끗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유기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버리심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빨리 감옥 안에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지옥을 택할 것인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빨리 옥석을 가리려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재촉입니다. 영원히 한 번에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한 번에 지옥으로 던지지 않고 그렇게 한번 사람들을 마음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모든 귀한 말씀들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진리로, 우리의 모든 법으로,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이 표준으로 삼고 우리 마음에 섬겨서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내어버리심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정욕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제공하시는 길로 열심히 갈 것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신 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우리를 마음껏 내던지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한 번 더 참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귀한 기회들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성도들 다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역사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의 승리를 다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받기 쉬운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지만 어떤 유혹에도 어떤 정욕에 끌림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억제하고 정화하고 오직 하나님 법대로 사는 우리들,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 영원히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자 하나도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로 유기를 생각하시고 또 진노를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은 바로 이 찬양 안에 다 모아진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건 알 수 없어도 나 당신을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볼 순 없어도 나 당신을 볼 수 있어요. 난 당신을 믿고 있어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나 당신만 보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사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억압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모든 걸 알 수 없어도 모든 걸 알 수 없어도 당신을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볼 순 없어도 난 당신을 볼 수 있어요.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사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